자, 오늘 말씀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고 소원했던 이삭이 마침내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웃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갈망, 또 사모하는 것들을 마침내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별한 노력을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닙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오늘 꼭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1절, 6절 꼭 붙잡아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보살펴 주셨고요, 찾아오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그 예정된 때에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숙지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저거 신앙이 아닌데, 저런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 많은 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예정된 그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되 그 예정된 때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정한 때에 지키십니다. 자, 그때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를 몰랐습니다. 이삭을 낳기 불과 1년 전에야 그들은 그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약속은 받았지만 때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믿고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던 일, 소원했던 일, 사모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쉽게 아브라함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니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여러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가장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갈망하던 일, 소원하던, 사모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이 아브라함처럼 돌아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해놓고서는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스마엘을 그렇게 해서 낳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라고 딱 또 둔갑을 시켜가지고, 둔갑이란 말이 기독교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둔갑을 시켜가지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지 이삭은 아닙니다. 이삭은 아니에요. 이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은요, 잘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사라를 통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지 그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를 불러왔지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진정한 웃음을 주었습니다. 자, 이삭을 낳은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이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거죠. 네. 사라는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지난 인생은 웃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쓴웃음,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웃의 가난한 여인들이 아이를 쑥쑥 낳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사라는 쓴웃음만 나왔습니다.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자신을 무시할 때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라에게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그녀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웃음이 샘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웃고, 밥을 지으면서도 웃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고, 밥도 짓고 설거지도, 이때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밥도 지으시면서 웃고, 설거지 하면서도 웃고, 또 다른 여인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웃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라의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사라의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웃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라의 웃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웃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차선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약속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마침내 웃는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꼭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꼭 마지막에 웃어야 됩니까?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반드시 태어날 것을 확신했다면 그 과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아하겠지만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모든 과정도 지금도 다시 주춤했다가 다시 또 뭐 확산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철저히 우리가 모든 것들을 위생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웃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축제교회 아닙니까? 페스티벌, 축제교회. 예수님을 첫째 두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 두고 당신을 세 번째 두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축제교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서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기뻐하게 하는, 웃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웃지 못하는 이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예, 요즘 같아서는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틀렸다고 면박 중인 아닙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데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인데요. 자,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자,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진 임신이라 엄청 기뻤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잠시는 웃었지만 계속 웃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계속 웃지 못했을까요? 자,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 태어날 아이가 겪게 될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지 않습니까?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못 웃냐? 제 주변에는 아직도 자녀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마음껏 웃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게 됩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라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마음껏 웃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는데 내가 마음껏 웃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를 빵 터지도록 웃게 만들려고 일을 꾸몄어요. 빵 터지게 만들려고 일을 꾸몄는데, 그런데 일을 잘 꾸몄는데도 그 사람이 빵 터지지 않고 코 아래만 웃는다면 웃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웃지 않는다면 많이 서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웃을 일을 찾지 못해서 웃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때에 마음껏 웃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많이 웃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 좀 나태해졌어요. 성경 공부하는 일이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매일매일 통독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시고 큐티하면서 묵상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마다 이 연구는 또 여러분 혼자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개의 그런 시간들을 두고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도 같이 웃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바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웃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지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게 된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웃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 학원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었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깊은 근심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자라나 젖될 때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날을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나오죠. 고대 시대에는 만 3세가 넘도록 젖을 먹였고 유아 사망률이 높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복으로 여겨져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삭은 건강하게 자라나 젖될 때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17, 18세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탄생과 함께 이스마엘의 장자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은밀하게 학대했는데 그것이 사라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전체를 좀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아이들끼리에 있을 법한 놀림이 아니라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라를 무시해서 자신이 여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자신의 장자권을 주장하면서 이삭을 학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사라는 이 심각성을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괴롭죠. 왜냐면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그게 11절에 아브라함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마엘을 집에 두기 위해서는 그를 장자로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삭은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차마 아들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써 웃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게 될 때 이때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내 아이나 12절 13절에 보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사고 쳐놓은 거 다 뒷수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준 후에 그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난번 여러분 제가 다음번 우리가 22장의 말씀 우리가 먼저 여러분에게 먼저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있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을 것들 다 채워가지고 내쫓아 버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상황을 자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느덧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기진맥진해버린 이스마엘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 눕혀두고는 화살 한바탕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 250에서 한 300m 되는 거리로 가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나무 그늘에 눕혀진 아들의 모습을 점처럼 이렇게 멀리 점처럼 보였습니다. 그 거리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리였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통곡 소리를 아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거리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거리는 하갈이 아들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여기고 그 고통을 차마 마주할 수 없는 지경에서 좌절하며 주저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 지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그 고통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이에 그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찾아오시는 거죠.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며 통곡하던 그 자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20절 아이와 함께 해주셨고요. 이스마엘은 죽음의 땅과 같았던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을 위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하갈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기다렸던 활의 사정거리,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이제는 이스마엘의 자라남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스마엘을 죽음과 때에 놓은 안전거리가 되었고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스마엘의 기량이 뛰어남을 보여주는 기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지 말았어야 합니다.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거리를 쫓아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도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처세술을 가르쳐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원리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스마엘을 낳지 말아야 됐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근심거리를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도 책임져 주셨다 이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키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나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고민했었을 것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정은 어떻게 지키지? 이미 결혼한 거, 장모가 있는 걸 보면 이미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셨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 기억하셨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신 아브라함이 그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쫓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키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일찍이 이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으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니 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서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슬픔을 바꾸시어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언제까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 마지막에 웃게 하셨어요, 사라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꼭 마지막에 웃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웃으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우리 때문에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웃는 일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느끼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서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웃고 있어야 할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아는 만큼 저희들이 웃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웃는 이유를 듣는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또 웃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의 삶을 마음껏 힘껏 살아가면서 웃을 수 없는 세상의 현실이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